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분석, 오늘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하나님을 소비하는 삶의 비극이라는 제목의 설교문인데요.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을 마치 필요할 때만 쓰는 도구처럼 대할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옛날 종교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하고 신념을 딱 잘라 분리해서 살 때, 그러니까 신앙을 일종의 위기관리 시스템으로만 여길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죠. 아, 위기관리 시스템이요? 네, 마치 휴대폰에 저장해두고 위급할 때만 거는 비상연락처처럼 신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 삶을 어떻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을 소비한다 이거더라고요. 필요할 때만 찾고 평소에는 내 삶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던데요. 귀뚜라미 보일러 수리기사 비유요. 아, 그렇죠. 정말 그 비유가 확 와닿아요. 한겨울에 보일러가 터지면 그때서야 막 애타게 수리기사님을 찾잖아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하면서요. 근데 일단 수리가 끝나고 집이 따뜻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기사님의 존재를 잊어버리죠. 그렇죠. 잊어버리죠. 자료는 우리가 신을 대하는 방식이 이거랑 똑같다고 지적합니다. 취업, 결혼, 질병 같은 인생의 혹한기가 닥쳤을 때만 절박하게 매달리고 평소에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일상과 신앙을 아주 철저히 분리하는 모습이군요. 아니 근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종교적인 제약이나 간섭에서 벗어나면 더 자유로워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자료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주장하면서 소설을 하나 인용하더라고요. 아, 네네. 비프케 로렌츠의 당신의 과거를 지워드립니다. 라는 소설이죠. 맞아요. 그 소설이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 주장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 소설 주인공이 정말 원하는 대로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는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의 독백이 이래요. 내 인생은 모든 게 엉망이야. 꿈도 목표도 없이 텅 빈 우주를 떠도는 기분이라고 하죠. 자유를 얻었는데도요? 네,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 파고드는 겁니다. 인간은 단순히 문제 해결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 전체를 의미 있게 만들어줄 일상의 구원자를 근본적으로 갈망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보일러 고장 같은 특별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를 넘어서 따뜻한 온기가 유지되는 일상 그 자체를 함께할 존재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일상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면 그 자리가 텅 비게 될 텐데 그럼 그 빈자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 빈자리를 다른 것들이 무섭게 파고든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자마자 바알과 아스타롯을 포함해서 무려 7개의 다른 지역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를 버렸더니 7이 생겼네요. 네, 그런 셈이죠. 아니 잠깐만요.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이 7신을 섬겼다는 게 오늘날 우리가 뭐 다이어트나 스펙 쌓기, 자녀 교육 같은 것에 목숨 거는 거랑 본질적으로 같다는 이야기인가요? 와,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네, 자료의 분석이 바로 그 지점을 향합니다. 외모, 학벌, 재산, 자녀의 성공 같은 삶의 파편적인 영역들에서 인정을 받으려는 것. 이것만 있으면 난 괜찮아. 이것만 성취하면 난 안전해. 라고 믿게 만드는 새로운 우상들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 새로운 신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무언가를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바쳐야 한다. 그게 어떤 의미죠? 나의 시간, 노력, 돈, 감정 같은 희생과 투자를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 대가로 인정을 주는 구조죠. 자료는 그 가장 극단적인 예로 암몬 자손이 섬기던 몰렉이라는 신을 들어요. 몰렉신이요? 네,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정말 끔찍한 인신제사였어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아이가 고통스러워 지르는 비명소리를 감추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옆에서 시끄럽게 북을 쳤다는 기록입니다. 북소리라. 와,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게 마치 성공하려면 이 정도 고통은 참아야 해. 남들 다 하잖아. 너도 희생해야지 라고 외치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나 뭐 주변의 압박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일상에서 밀어낸 결과가 자유가 아니라 훨씬 더 잔인하고 까다로운 신들에게 종속되는 거라는 게 이 자료의 첫 번째 핵심 주장이군요. 맞습니다.
그 파편적인 신들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아요.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외모 관리, 업무 성과, 자녀의 성적. 기준은 계속 올라가고 우리는 그 기준을 맞추려고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에 들어온 건 자유가 아니라 끝없는 불안과 경쟁의 굴레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게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자료에 나오는 입다라는 인물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입다 하면 보통 기생의 아들이라는 비참한 출신이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인물 이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일종의 성공 신화처럼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이 자료는 그 성공 스토리의 이면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소비하는 자는 전장에서는 승리할지 몰라도 결국 자기 자신에게 패배해 무너진다는 비극으로 입다의 이야기를 재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승리하고도 무너진다. 흥미롭네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자료를 보니까 입다가 무너진 이유를 두 가지로 꼽더라고요. 첫 번째가 바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사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입다와 함께하면서 승리를 약속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입다는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은 서원을 하죠. 아, 그 유명한 사원이요. 네, 만약 저를 이기게 해주시면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 저를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오는 그를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건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었던 셈이죠. 아니,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해준다고 했는데 왜 굳이 그런 위험한 약속을 했을까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바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상적이고 인격적인 동행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쓰는 거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거래 관계에서는 늘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이만큼 해줘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고 상대를 온전히 신뢰하기가 어렵죠. 아, 입다의 사원은 혹시 모르니 내가 먼저 하나 더 바칠게. 그러니까 당신도 확실하게 약속을 지켜줘. 라는 불안한 거래 심리의 발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 비극이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우리도 확신이 없을 때 과도한 선물이나 무리한 헌신 같은 나만의 서원을 통해서 결과를 담보하려 하고 바로 그 행동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무너진 두 번째 이유는 훨씬 더 내면적인 문제예요. 바로 자기의. 자기의. 전문가님, 여기서 자기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뜻과는 좀 다르죠. 나는 내 노력과 희생으로 이만큼 잃었고 그래서 저 사람들보다는 도덕적으로 우월해 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자기 만족적인 의로움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아주 정확한 설명입니다. 자신의 성취와 도덕성을 기반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태도죠.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왜 우리를 안 부르고 니들끼리 싸웠냐? 심지어 입다의 출신을 들먹이면서 너희 길르한 놈들은 원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놈들이잖아 라고 조롱하죠. 이 말을 듣고 입다가 폭발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그가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네가 왜 그래? 라며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내 딸까지 희생하며 내가 얻어낸 승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신의 정체성이 된 그 성취가 공격당하자 이성을 잃고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쉬볼렛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저 이 이야기 자료에서 읽고 정말 소름 돋았거든요. 쉬볼렛이라는 단어의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이는 거잖아요. 네,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단어를 십볼렛이라고밖에 발음하지 못했습니다. 입다는 이 사소한 발음 차이를 이용해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그들을 가려냈고 그 자리에서 죽인 사람의 수가 무려 42,000명에 달했습니다. 와, 42,000명이요? 네, 자기 의가 공격당하자 동족을 상대로 끔찍한 대학살을 저지른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학 작품이 인용되죠. 플래너리 오코너의 단편소설 게시어. 이 이야기가 입다의 자기의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터핀 부인은 독실한 신자인데 병원 대기실에서 주변에 지저분하고 교양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속으로 계속 선을 긋습니다. 나는 저런 백인 쓰레기나 흑인들과는 달라 하면서 우월감을 느끼죠. 그런데 갑자기 한 소녀가 그녀에게 책을 집어던지면서 소리칩니다. 지옥으로나 가요. 더러운 흑돼지. 그 한마디가 터핀 부인이 평생 공들여 쌓아온 자기 의의 탑을 무너뜨리는 계시가 된 거군요.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한순간에 박살이 난 거죠.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는데, 나는 저런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라는 자기의가 사실은 얼마나 연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게 공격당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분노하고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입다의 진짜 몰락은 암몬과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이 자기의가 무너지는 순간에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소비하지 말고 자기의를 버려라, 이런 교훈에서 끝나지는 않는 것 같던데요. 자료 후반부에 아주 흥미로운 구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다가 이거 정말 똑같네?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아, 어떤 부분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장면과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장면이 거의 평행 구조를 이룬다는 분석이었죠? 네, 그 부분을 발견하셨군요. 정말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두 상황 모두 첫째, 위기에 처한 쪽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둘째,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이 과거의 푸대접을 언급하며 처음엔 거절하고, 셋째, 그러자 요청하는 쪽이 더욱 간절하게 매달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완전히 똑같네요. 네, 하지만 딱 한 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입다의 대답이죠. 좋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주겠다. 대신 전쟁에서 이기면 나를 너희의 우두머리로 삼아야 한다. 조건을 내거는군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 구원자의 명백한 한계라고 자료는 지적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는 두 번째 입다이자 완전한 구원자로서 예수의 이야기를 꺼내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입다와 예수를 비교한다. 어떤 점에서 정반대라는 건가요? 두 가지 점에서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첫째, 입다는 자신의 불안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이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하나님을 소비하려 했죠. 반면 예수는 십자가를 앞두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자신의 뜻을 위해 하나님을 소비하지 않고 오히려 온전한 확신 속에서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자기의에 대한 반응이겠군요. 맞습니다. 입다는 도망친 놈이라는 조롱에 자기의가 무너지면서 대학살을 저질렀습니다. 반면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네가 구원자라면 너 자신부터 구원해서 내려와 보라, 라는 극심한 조롱과 모욕을 당했죠.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증명하라는 유혹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죽음이었죠. 합니다. 첫째는 더 이상 입다처럼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무리한 서원이나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는 확신입니다. 둘째는 터핀 부인처럼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내 가치를 깎아내릴 때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 즉 깨어진 자기의입니다. 아, 내가 쌓아올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비하려 했던 나 자신조차 용납되었다는 사실이 새로운 정체성의 기반이 된다는 거죠. 결국 일상에서 하나님을 동반자로 삼는다는 건 내 힘으로 결과를 담보하려는 불안한 시도를 멈추고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려는 처절한 노력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소비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앙을 일종의 위기관리 도구로만 축소시키는 태도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보일러 수리기사라는 재치 있는 비유에서 시작해서 입다라는 한 개인의 성공과 처절한 몰락을 분석하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구원자의 필요성이라는 신학적 결론에까지 이르렀네요. 핵심은 결국 거래를 넘어선 동해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 분석은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자유란 신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밀어낼 때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내 삶의 모든 자리에 기꺼이 초대할 때 발견되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일상 속에 견고하게 세워둔 벽은 없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밀어낸 빈자리를 어떤 더 까다로운 우상들이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정한 동행에 대한 갈망으로 그 벽을 허물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